자, 성경 파노라마 9째 시간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약 시대를 알아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다. 소제목 시작. 신약 성경의 12시대. 오늘은 신약 성경 첫 시간에서 신약 성경을 12시대로 나눠서 우리가 구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구약을 할 때도 구약을 12시대로 나눴었는데 오늘 신약의 기간은 사실상 역사 기간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약 100여 년에 걸쳐서 쓰여진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시대를 자세하게 나눌 만하진 않지만 먼저 1세대부터 4세대까지는 복음서를 4세대로 나눠서 구분한다, 이런 패턴으로 볼 거예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구약과 신약, 예전에 한번 봤었던 그 패턴 다시 보겠습니다. 구약을 나눌 때도 크게 세 골격으로 나눴었고요. 신약도 똑같은 패턴으로 세 골격으로 나눴었는데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런 식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구약에서 17권이 역사, 그러니까 구약의 17권을 통해서 역사의 큰 줄기를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5권, 체험서 5권과 예언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17권은 이 역사의 배경 안에서 속하는 글들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했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서를 5권으로 보고 체험서를 21권으로 봐요. 여기서 말하는 신약의 체험서는 뭐가 될까요? 서신서가 되겠죠. 편지. 그리고 예언서는 뭐가 됩니까? 예언서 한 권은 요한계시록이 되겠죠. 역사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를 합해서 역사서 5권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제별로 본 신약 성경, 지금 책 이름들을 하나씩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서 5권이라고 아까 했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4복음서를 말하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 교회가 시작되는 것과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험서로 나눈 이 부분은 서신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따가 이 서신서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도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는 한 권,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과거, 민족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체험은 현재, 개인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예언은 미래, 민족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약의 새 골격,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서신서를 좀 더 자세히 본다고 했었는데, 서신서는 크게 13권은 바울의 서신서,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지금 1번부터 13번까지요. 바울의 서신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총 8권은 그 외의 서신들, 바울 외의 기타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서신들은 보통 히브리서를 빼고는 그 저자의 이름을 중심으로 책 서신의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가 기록했다 믿기 때문에 야고보서라고 하고, 이것은 베드로가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후서라고 하고, 요한 1, 2, 3서는 누구? 사도 요한.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딱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얘기하지만 확답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복음서부터 들어가도록 할 텐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복음서를 지금 12시대를 나누는 데 있어서 사복음서를 첫 번째 4시대로 구분을 해서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시간 순서가 아니라 4개의 관점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4개의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기억하면 좋겠죠? 네. 복음서를 볼 때 이런 관점, 그러니까 한 단어로 한다는 게 좀 너무 축소하는 개념이 있지만요. 물론 마태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의 여러 모습, 인간적인 모습,
인간으로서 연약하신 모습,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되신 모습 다 보여줘요. 그렇지만 이제 이 특징적인 거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왕, 종,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더 입체적으로 네 사람의 증언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입체적으로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1세대부터 4세대를 구분한 거고요. 이제 5세대는, 5번째 시대는 교회 형성의 시대로 봐서 이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교회가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고 처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보는 세대를 나눈 거예요. 사도행전을 둘이 아니라 사도행전 앞부분을 1장부터 12장을 5번째 시대로 나눈 거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땅, 세상 끝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5번째 시대고 6번째 세대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세대,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이 5번째 시대. 그 다음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6번째 시대 7, 8, 9, 10까지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대를 이제는 이따 끝나고 안 보고 다시 한번 적어보라고 할 거예요. 이번에는 잘 할 수 있겠죠. 6번째 시대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7번째가 2차 전도 여행, 그다음에 8번째가 3차 전도여행, 9번째가 4차 전도여행, 10번째가 바울의 5차 전도여행. 이제 4차 전도여행까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끌려가는,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조차 복음을 증거하는, 이거는 이제 4번째 전도여행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전도여행은 사실 사도행전에 나타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로마에서 약 2년 정도 감금되어 있다가 그래도 그곳에서 로마에서 잡혔을 때는 감옥 안에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저택에 좀 자유로운 몸으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죄수 취급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약 2년 정도 됐을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방문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다.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후에 사도 바울이 풀려났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선교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이거를 이제 10번째 사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째는 후기 사도들의 시대. 이때는 약 AD 85년에서 AD 90년 사이를 후기 사도 시대로 보는 거예요. 후기 사도 시대는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 이제 요한계시록은 12번째 시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AD 90년 정도에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보는데 그때까지가 후기 사도 시대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 이후에 또 다른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거나 이랬던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12세대는 그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오늘날 역사의 종말 시대를 구분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12시대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지서들의 위치를 보는 건데 서신서들의 위치, 아까 체험서라고도 표현했었는데 서신서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전도여행부터 5차 전도여행까지 봤는데요. 1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몇 개? 2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지었다 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 하나.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2개.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에서 3개. 4차 전도 여행에 쓴 서신서는 몇 개? 4개. 이 4개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무슨 서신이나 특별히 부른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사도서신? 아니요. 감옥에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서신? 옥중서신. 예, 옥중서신. 옥중서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편지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지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설명했죠. 5차 전도 여행 때는 로마에서 감옥 생활이 풀려난 이후로 계속해서 선교 사역하면서 썼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라 볼 수 있는데 몇 개가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까지. 그래서 3권이에요. 이 3권은 무슨 서신이라 불린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무슨 서신? 디모데와 디도서에게 쓴 편지. 목회자들이잖아요. 네. 교회 지도자들. 무슨 서신? 목회서신.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가 이 정도 시대에 있을 것이다 보는 거고요. 근데 아까 후기 사도 시대라고 표현했는데 후기 사도 시대는 AD 85년에서 AD 90년 사이에 쓰여진 책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히브리서도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읽잖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읽고 나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를 쭉 나가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초기 전도 여행할 때 쓴 서신서구나.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지. 그러면서 그 내용들 다시 한번 그 배경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겠죠. 마지막 12번째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여기에 속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대 순으로 본 신약 성경을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건데요. 1세대부터 4세대는 사복음서, 그 다음에 5세대는 교회의 형성 과정을 그리고, 그 다음에 6세대부터 10세대까지는 사도 바울의 1, 2, 3, 4, 5차 전도 여행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후기 사도 시대 마지막 끝, 역사의 종결. 여기도 이제 사도행전 몇 장 몇 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초림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 해서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시고 어린 양으로 오신 그것을 초림으로 보고, 재림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재판관으로 오시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예수님이 처음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중간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속한 시대죠. 교회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를 포함해서 근현대사, 오늘날 우리가 속하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구유에 누이시고 어린 양으로 멸시를 받고 가난하게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의롭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시고 죄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고, 다시 오실 때는 산 위에 내려오심. 이거 좀 표현이 약간 헷갈리네요. 구유에 오셨는데 이제는 산 위에 내려오신, 이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것보다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 영광 중에 오신다. 구름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왕으로 오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때는 경배하게 된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움과 공포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원수들을 그때는 최종 형벌로 죽음,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사탄을 무적행에 갇히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의로 이끄신다. 영원히 지배하고 통치하신다. 예수님의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나는 부분이 이 전체를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네. 지금 여기서는 몇 가지 중요한 주요 연대, 몇 년도를 기억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BC 4년에서 6년 사이로 잡는다고 했어요. 왜 그런다고 하는지 에스더 기억나요? 왜 AD 0년이 아니고 BC 4년에서 6년? 네. 예. 후대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계산하다가 잘못 계산했다. 근데 이 근거는 헤롯 대왕이 죽은 연도가, 역사 자료에서 죽은 연도가 BC 4년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님은 BC 4년 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4년에서 6년을 잡는 거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보통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죽으시는 그때까지를 33년에서 38년 정도 잡는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 형성 시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그때를 약 한 15년 정도 잡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재미난 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 여행의 그 기간. 몇 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했나? 2년 동안. 몇 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을 했냐? 3년 동안. 몇 년 동안? 이 숫자가 되게 재밌죠. 2년, 2차 때는 3년, 3차 때는 4년, 4차 때는 5년, 5차 때는 6년 정도 잡는다. 이게 딱 정확한 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후기 사도 시대는 약 27년 정도 잡는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그 마지막 역사의 종결 시대는 몇 년?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 지금 2000년까지 온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 재림하시는 그 날이 역사가 종결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예루살렘 멸망이 AD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80년. 아니죠. 70년. 70년. 예, 아주 중요한 연도예요. 기억해야 될 중요한 연도. 후기 사도 시대죠. 예.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중요한 역사가 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